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가 9장 6절에서 예언한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주 큰 대지도자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약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쯤에 예언한 이 예수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 편안, 평안 이것을 쥐고 계신 분, 그 평안의 주인,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오늘 현대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 평강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많은 파괴와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 같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많은 자연재해, 지진과 또 해일과 또 눈보라, 눈폭풍과 또 이상한 그 집중호우, 이런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느 나라도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문제없다 할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 경제가 파동을 칩니다.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인플레이션이 아주 급격히 높아지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연령대의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평강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떻게 평강을 얻는 삶, 참된 평강이 있는 삶을 살까 하는 걸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참된 평강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선 먼저 참 평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평강의 가치, 정말 평안한 삶, 이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밖에 없어. 그런데 아주 큰 부자이면서 그냥 재산이 넉넉해요. 가산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번뇌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한 것보다 차라리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삶, 차라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근심이 없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마치 그냥 인삼 또 그 사슴뿔을 뭐라고 그러죠? 녹용, 인삼 녹용 그 보약을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하면 어떡하지 하고서 그냥 밤에 잠을 못 자.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냥 너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냥 마음을 졸이고 하면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양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 있고 불안 있고 걱정 있고 그냥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뼈가 마르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50평 이상 되는지 미국으로 치면 한 밀리언, 2밀리언짜리 큰 집에서 살면서 에브리데이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방 2칸밖에 없어. 그래서 뭐 집에서 뭐 그냥 움직일 공간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도 늘 기쁨이 있고 늘 그냥 서로 챙겨주는 것이 있고 늘 그냥 뭐라도 좀 웃으려고 만들어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뉴피플 교회에 사는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혹시라도 동영상으로 보시다가 저 다른 주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찌그럭찌그럭 싸우시는 분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가서 움막에서 혼자 살면 어떡하지?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가진 게 없어도 또 집이 그냥 조금만 해도 또 그냥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도 막 평안하게 또 사이좋게 의좋게 이렇게 사는 게 낫지.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면서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싸우면 그것이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가면 있는데 제가 뉴올리언스에 살 때 다운타운에 가면 늘 거기는 겨울에 이쪽 북쪽에 저쪽 뭐 뉴욕이나 워싱턴 그쪽에 살던 홈리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지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겨울엔 추우니까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제일 남쪽 끝이 내려온 데가 뉴올리언스예요. 그래서 겨울 지나고 이제 날 따뜻해지면 다시 올라가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침 식사 준비해서 토요일 가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제대로 먹는 식사가 요 한 끼래요. 그러니 어떻게 중단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가서 나눠주고 또 앰뷸런스가 물려서 가보면 그날 밤에 겨울에 술 얻어먹고 자다가 길에서 그냥 죽어 있어요. 그게 쉬러 가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이분들은 백인이고 나보다 더 잘생겼고 나는 그때 영주권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 있고 나는 영어도 버벅 그래도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네이티브 스피커야. 영어도 잘하고. 근데 왜 얻어먹고 이게 거기서 거지 생활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돌아가시는가? 근데 나중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이분들이요 아무리 100만 장자라도 2번, 3번 이혼하면 거지가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처하고 애들한테 생활비 줘야 되고 뭐 양육비 줘야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직장 생활 잘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그쪽에서 탁 뺏어간다. 아주 그냥 원천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다 그냥 뱅크럽시하고 다 돈 안 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시오 해서 먹고 살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돼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고 그러다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대골 같은 집을 가지고 살아도 차크럭차크럭 사오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초가 삼당 삼칸 그냥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살면 이게 훨씬 더 행복하고 낫구나. 평강의 가치는 이 세상 물질, 권세, 명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이 세상 살맛이 나지. 다른 거 다 갖추어졌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사실 별 쓸모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 사람들이 평강에 대해서 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평강, 평안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어떤 곤란한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우리 살면서 인생의 실패 혹은 사별하는 거, 어떤 사고, 어떤 역경, 어떤 시험에 떨어지는 것, 낙방하는 것, 온갖 힘든 일들이 없게 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은 없겠지만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역경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였어요. 혹시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이런 역경이 있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런 질병이 왔어? 아이고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믿어봤자 별일 없네.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신앙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계시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환난은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불신자처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육체적 질병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똑같이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한테는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또 악한 사람한테 너는 악한 짓 많이 했으니까 넌 비를 안 줄 거야 하고서 그 마른 땅 비를 안 주시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 비를 줄 때 똑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 폭풍이 몰아칠 때에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강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평강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강하지 못한 것은 아이고 돈이 없어서야. 이렇게 봐봐 옆집 사람들은 넉넉하게 이제 은퇴 자금 마련해 놓고 일 않고도 잘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나이라도 더 열심히 벌어야 돼 하고 물질이 가지면 평강할 줄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질병만 없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하나님 이 질병 떠나게 해주세요.
마치 그 질병만 없어지면 평강할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자녀가 속썩여요. 우리 자녀가 이 자녀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참 평안할 텐데, 마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민거리들이 해결되면 평강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기다가 먹을 걸 잔뜩 쌓아놓고, 자 이제 내가 이제 많은 것들 저축해 뒀으니 내오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내가 많이 쌓아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 목표들을 달성하면 평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달성되지가 않아서, 내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어려움은 올 수 있다, 환난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된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평강, 평화, 평안 하는 말에 흔히 이런 말 하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세계가 그 당시에 평안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런데 그 평강은, 그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그냥 다른 나라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서 평안한 평화예요. 그러나 성경의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다시 맺어져서 생기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참된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참된 의미에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강을 누리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예레치 사무크.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결 치는 대로 파도가 치죠. 가끔 이렇게 바다에 가보세요. 잔잔한 것 같지만 멀리서 볼 때 잔잔하지 결코 잔잔하지가 않아요. 파도가 그냥 계속 철썩 쏴. 어떤 시에 나오는 거죠.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어 라고 할 것 같지만 파도가 또 밀려오고 이렇게 파도 칠 때마다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거 어디에? 하나님께, 주님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얻는가?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그랬죠.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평강을 주셔야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평강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야 인생에 참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세상 것 어떤 물질이 됐든 세상의 어떤 목표가 됐든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가 됐든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서 그 잡지도 못하고 혹은 그 잡았어도 그것을 다 이루었어도 참된 평강이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핍박과 또 이런 불행과 온갖 고민거리가 생기느냐? 죄 때문이에요. 사실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불행이 없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과 불행 가운데 있게 되느냐? 죄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없는가? 죄 때문이에요. 어제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것을 들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부영 예배에 오게 해라. 그랬더니 어느 중대장 그 되시는 분, 새들어 사는 그 분이 그 부영 예배 참석했대요.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원수되어도 어떤 사람이 원수가 돼서 내가 잡아 죽일 거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위험합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나하고 아주 좋은 사이야지 원수가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원수가 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더래요. 그 뒤로부터 계속 교회 잘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가운데 있으면 사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심지가 견고하다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자양분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다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시편 1편 1절 이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다 하는 것과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결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죄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내가 부하게 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그 남들보다 조금 더한 것, 조금 더 있는 것, 조금 더 아는 것, 조금 더 높은 것 그거 가지고 자만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즐거워하고 그 뜻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실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어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는 그런 가뭄 때에도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얼마나 푸르청청 그리고 활력이 있겠습니까? 잎이 푸릇푸릇하고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멋지게 열매를 맺고 이런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그 뿌리를 하나님께 딱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 공급받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저 그냥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또 욕심이라는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화도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것은 히브리 이런 어법이에요. 너무 중요할 때 두 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평강, 바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접속사 키,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예배 첫머리에 제가 읽은 말씀이 잠언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은혜 주신 나는 은혜 안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복을 주신 나는 왜 안 주시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역경을 만나지 않게 되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그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금 신상에 절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빰뿌라밤, 자 이제 불 때 거기서 절해라 하는데 절 안 하고 뻣뻣이 있었습니다. 자,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렇지 않아도 유다에서 끌려온 노예 종 신분의 높은 그런 신뢰를 얻고 그 궁궐에서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잘 됐다 하고서 일러 바쳐서 용광로, 풀무불, 용광로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막 달궈 가지고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군사 2명은 타 죽었어요. 그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들어가기 전에 한 고백이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내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 아픔과 고민거리, 내가 그렇게 속 끓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3명의 신앙을 요약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우상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셋을 넣었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왕이 깜짝 놀라서 그걸 꺼내봐라 꺼냈더니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사 2명은 타 주었는데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옷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지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때 무고함을 받았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조용히, 참 다른 사람 듣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 기도해도 될 텐데 일부러 주여 하고 큰 소리로 하루 3번 기도하니, 그렇지 않아도 이 그냥 시기 질투하는 다니엘, 어떻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 결국 왕한테, 왕이 선포한 법 때문에 왕도 어떻게 못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뻔히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삶은요, 예수 믿어서 그냥 평평대로로 그냥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냥 축복하고 평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냥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일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양탄자를 깔아놓고 쫙 그냥 성공하는 길, 이것만 생각했다면 우리의 착각이라고요.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런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참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프워드 집사님은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의대와 법대를 동시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의사이면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잘 나갔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른 나이에 학식이 있지, 지위가 있지, 재력이 있지.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을 해서 또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하면서 린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 법의학과 교수도 했고요. YMCA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대회 이사로, 이사하면요 그냥 가만히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재정을 부어넣어야 돼요. 그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로 장로교 신학교 이사 운영위원으로 또 모든 것이 잘 나갔습니다.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또 무디 목사님과 또 친구처럼 지내면서 아주 교회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약 40세쯤 됐을 때 그 아내는 27살이었어요. 1870년 이때부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뉴모니아, 이제 이런 감기처럼 이런 뉴모니아에 걸려서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딸 넷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굉장히 그 큰 불이었어요. 1871년 10월 8일에 토요일이에요. 있었던 대화재. 시카고 시가 불탔습니다. 당시에 시민 약 300명이 사망했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억 달러, 당시 달러는 굉장히 가치가 높았어요. 2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의 재산 대부분이 불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죠. 네 딸도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자 그로부터 또 한 조금 있다가 1873년에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재산 다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고 게다가 아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이것저것 고민해서 너무 신경쇠약에 걸려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지금 쉬어야 됩니다. 당신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해서 아내와 네 딸들 같이 그 배삭을 내고 표를 끊어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제 요양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 직전에 교회 그 무디 목사님 교회 건축 문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네 딸들 먼저 가세요. 제가 요 문제 빨리 교회 건축하는 문제 빨리 해결하고 뒤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이 스패포드 집사님은 남았어요. 그런데 1873년 11월 21일 그 부인과 네 딸이 탄 배가 313명을 태운 배가 새벽 2시 때 다 잠들어 있는데 영국 그 철갑선과 정면 충돌했어요. 정면으로 꽝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전보를 받고 미국에서 그 구조선이 출발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꽝 부딪힌 지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313명 중에 구조된 사람은 87명. 나중에 그 구조선이 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뭐 뗏목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된 것이 그 스패포드 집사님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구조선을 타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전보를 칩니다.
Save the Lone. 저 혼자만 구조되었어요. 아주 전보가 짧은 전보 한 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죠. 딸 넷인데 그 딸 넷이 다 죽고 아내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구조된 부인과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납니다. 그때 안내자가 얘기해 줍니다. 집사님, 지금 이 자리가 사고가 난 자리입니다. 시체도 건지지 못한 네 딸들이 바닷속에 가라앉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셔도 되는가?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오늘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같이 부르겠어요. 내 영혼 평안하다. 그것은 세상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생기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예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강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도, 문제는 문제대로 있어도 우리 중심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시는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는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어야 참 평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심지가 굳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세상 떠나는 이 순간까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평강에 이르는 모든 평강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